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부터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 13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또 마음에 어떠한 그 느낌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느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고 우연된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의 시간표가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한 작가가 글을 써놓고 연출자가 그 작가가 써놓은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작가와도 같으시고 연출자와 같으신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극의 대본을 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다 있으실 겁니다. 작가가 대사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나 연기자들이 입으로 나눌 대사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연극 대본을 들여다보면 지문 속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연출자는 작가가 설정한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연기자를 택해서 그 작품을 하게 하고, 또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종 되는 것도 예정해 놓으셨고, 애굽의 종 되어서 몇 년을 살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낼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어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는 애굽의 종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내는 데 필요한 해방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피면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세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기어 나일강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순간 애굽의 공주가 때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갈대 상자가 극적으로 만난 이 사실은 우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80년 후의 일을 계획하시고 80년 후에 있을 일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늘의 일도 잘 모르고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시고 이 갓난아이 모세를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해서 왕실 교육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훗날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가 될 때인데, 아니 60만 대군이 아닙니다.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올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왕실 교육이요,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난아이 모세를 애굽 왕실에 들여보내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가 되어 왕실에 들어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하며 그로 하여금 선민 교육을 받게 합니다. 유대 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만화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신기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음이었고 하여 만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늘 만화 같은 일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기 어려운 축복의 일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제는 영적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애굽 왕실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왕궁을 거닐 때 같은 동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그 일에 개입합니다. 어째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는 겁니다. 이때 싸우던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대듭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전에 사람 죽인 일이 들켰나 하여 모세는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가게 된 겁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학대하는 애굽 사람과 다투다가 그를 쳐 죽입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끼리의 다툼 우연된 일입니까? 그 다툼에 모세가 간섭하는 거 우연된 일인 겁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거 우연된 일입니까? 모세가 그 일에 간섭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우연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시기 위한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 가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 가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답답한 현실의 일들이지요. 괴로운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일, 우연된 일이 아니라 공연한 일이 아니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훗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오늘 내가 경험했기에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바쳐지고 잘 드려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일, 지금은 몰라도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와 사는 일, 지금은 몰라도 후에 알고 보았더니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내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된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오늘의 힘든 일들을, 오늘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받아들여 자기를 성숙시키는 훈련과 연단으로 삼으셔서 훗날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빌딩에서 새로 있는데 그 빌딩 주인이 교회를 매우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매사를 간섭하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어느 날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내 돈 주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여 목사님 마음 먹기를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주변의 빌딩을 알아보는데 빌딩을 알아보다가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럴 바에야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까? 그리고 땅을 알아보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자기는 그때 건물주가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 빌딩 지하에 그냥 그 교회가 내 교회거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갔을 때인데, 빌딩 주인이 괴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그것이 연대어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땅값이 오르고 주변 환경이 변해서 아직도 그냥 빌딩의 세가로 있는 교회가 됐을 때인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든 일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80년 후를 내다보았던 하나님께서는 갓난아이 모세를 나일강 위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갓난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한 일이 있었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함이 있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함이 있다니까요. 저는 구약 성경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사울보다 지혜로웠을까?
다윗이 사울을 돕던 신하들보다 더 훌륭한 신하들을 곁에 두어서 있을까? 아니요. 어째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이 다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이 없었어요. 연단이 없었고 훈련이 없었고 그냥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기까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고통을 이기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실패한 왕이 됐고 한 사람은 성공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을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훈련으로 받으십시오. 연단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연단받고 이 훈련받고 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날 미래에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신,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를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애굽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방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나와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가시는데 맞바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유량하게 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애굽에서 데려나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바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애굽에서 익숙해 있었던 이방적인 삶을 지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되어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를 잊었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잊었습니다. 이방화되어졌습니다. 이방에 때를 묻혔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을 거치면서 애굽화되어진 그들의 모든 때를 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존귀함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때를 지우라는 겁니다. 경건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선민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영적 권위를 그에게 더해 주시고 권세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120세 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겠기에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싸워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번의 전쟁을 해서 33번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 일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용맹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120세의 모세가 아니라 젊은 지도자, 패기 있는 지도자,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는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용맹스럽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매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12장까지는 싸워서 차지할 땅이 많이 있었기에 용기 있고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매 이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점령하는 모든 일들까지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세우시고 전쟁을 해야 될 때에는 용맹스럽고 강건한 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용맹스러운 장군이 지도자가 나이 들어 늙음에 이제는 땅을 나누는 일을 분배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12번째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통령을 세우셨다고. 역대 대통령을 보면 망명을 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의 대통령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대통령을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절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 모든 나라를 알지 못하기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회가 개원할 때 첫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인들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보호하사 만세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를 세우셨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물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테이고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통계를 봤더니 40% 미만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어쨌든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든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십시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때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않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일, 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 2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모세가 필요할 때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것, 땅을 나누는 일은요, 전쟁하여 땅을 차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땅 분배를 잘못하면 분열이 생기고 내부의 동요로 차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위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위하여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쟁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끊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축복이 임했고 천국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축복,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복을 주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을 먼저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졸부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쌓아두고 간직만 하는 자들 되지 말고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다. 받은 축복 누리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받은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받은 축복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땅 나누라는 겁니다. 분배하라는 겁니다. 축복 받으셨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는 건가? 창고에 쌓아두면 복을 누리는 건가?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축복,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게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눕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나누십시오. 잘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는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일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나눈다고 해서 공산당처럼 가진 사람 건 무조건 빼앗아서 베푸는 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불만이 생기려고 해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베풀 때, 이것이 성경적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가족 수대로 제비 뽑아서 분배합니다. 이것이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져서 나누면 분열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성경을 몇 곳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센트를 둔 그 절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6절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15절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14장 2절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15장 1절.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20절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16장 2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골고루
더 가진 자도 있습니다. 덜 가진 자도 있습니다. 누가 더 가진 겁니까? 가족 수가 많으면 더 갖는 거고요, 가족 수가 적으면 덜 갖는 거고요. 여러분, 공평하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는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대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공평하게 제비 뽑아 나눴어.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이기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일, 내가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꼭 베풀어야 되나? 이걸 꼭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성경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기에, 인간적 생각이 들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억지로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누었더니, 베풀었더니, 섬겼더니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내게 찾아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어느 누구의 위로의 말로 내게 찾아올 수 없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적극적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축복을 나누시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갖고 이 땅을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수만큼 받는 겁니다. 쌓아두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넘치는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눔을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감사로 받는 겁니다. 살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 내게 돌아온 것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리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받은 축복 누리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천국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강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